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영화를 만들었었다고 제가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로 문제거리를 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거리 없나, 그 문제거리를 찾는 일에 골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찾으면 그 문제를 소재 삼아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문제를 찾아다녔습니다. 저의 대학교 생활 내내 저는 주로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문제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아도, 제가 교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문제들이 저를,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저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또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이런 문제들이 다 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잘 알고 찾아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생각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제 이 문제들이 다 없어질까? 이 문제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문제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찾아오는 이 모두들, 다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라는 삶일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이 관계의 문제, 또 이 일터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 질병, 이 마음의 문제, 이것들을 좀 다 없어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 이런 삶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바라는 그런 삶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원만한 상태, 안정된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요. 샬롬은 이처럼 나 자신을 둘러싼,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일그러진 게 하나도 없는, 어떤 문제도 없는 아주 원만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인사로 샬롬을 빌어줄 만큼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자기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샬롬의 회복이 굉장히 간절했었던 거죠. 왜요? 오랜 전쟁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늘 샬롬의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 아픔이 하나도 없는 삶, 제발 평안하고 안정된 그 삶, 바로 이런 샬롬의 회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자리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몇 주 동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이 샬롬의 회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저런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는 이런 상황들을 연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문제들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이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겁니다. 이 문제들 싹 다 없어지는 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 더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러 고난과 재앙이 있은 후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 짐승이 뭘 하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세 짐승은 각각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짐승들이 무지막지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영적인 싸움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상이죠? 거룩한 산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단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기 위해서 채워야 될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숫자에 대한 개념, 세계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공동체의 완전수 12와 그리고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10을 곱한 겁니다. 공동체의 완전수 12 곱하기 12, 그리고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10을 세제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땅 위에 있는 고난받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너무나도 많은 이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요한이 당시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마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이 주님의 소유된 성도들을 결코 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도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샬롬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샬롬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그 어떤 문제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셔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결코 그 성도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샬롬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애가 이렇게 한참 장난감을 혼자서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한참 놀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요. 왜 고개를 들까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면 다시 고개를 숙이고 혼자서 또 재미있게 놉니다. 우리 쌍둥이들이 그래요. 한참을 그러다가 또 고개를 들어서 엄마를 확인하고 또 엄마를 확인하고 또 엄마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엄마를 자주 보고 확인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동 심리학에 의하면 엄마가 일정 거리 안에 있어야지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늘 일정 거리 안에 있어서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이 일정 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절대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없으면 아이는 분리불안 상태가 됩니다. 절대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주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리불안을 겪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샬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우리는 샬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샬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문제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낙담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꼭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것으로 붙들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겁니다. 안전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늘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문제가 산적한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샬롬의 회복, 두 번째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을 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요한은 또 봅니다. 뭘 보냐면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땅에서 고통받던 이 모든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 새 노래가 너무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새 노래는 너무도 위대해서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묘사를 합니다. 큰 우레소리와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검은 고를 타는 것처럼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던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거룩한 시온산에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예배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샬롬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대 제국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제국의 왕들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국의 왕들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 그러면 이 제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섬겼던 애굽왕 바로가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때 상태가 어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자꾸 악몽을 꿉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계속해서 꿔요. 여러분, 그들은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들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결코 샬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권력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코 샬롬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런 사울을 가리켜 성경은 그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샬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샬롬을 회복하는 잠깐의 순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배의 순간이거든요.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상쾌하게 낫게 되더라고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의 샬롬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음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러저러하게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있어요. 좀 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힘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간절한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예배 한 번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제대로 임하는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그 예배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능력이 임하고 샬롬이 회복될 텐데
우리 청년교회에 그러한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의 샬롬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 이 예배가, 이 젊은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예배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문제 많은 이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을 생생히 목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도들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도들을 보고 있는 장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순결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성도들 고난받았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박해받았다고요. 그리고 여러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혹받고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7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전혀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정결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들의 존재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존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샬롬의 회복은 존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존재로, 그 목적으로 우리의 존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 좋은 표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끔 봅니다. 순수함을 또 회복하고 뭐 이러죠.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른들을 묘사를 하는데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이들이 새로 친구를 사귀잖아요. 새로 친구를 사귀고 집에 와서 어른들한테 새로 사귄 친구가 어떤 애인지를 막 얘기를 하죠. 그 애 목소리는 어떤지, 그 애랑 뭘 하고 놀았는지,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가 뭔지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어른들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른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애가 몇 살인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수준으로 사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어른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 오고 친구네 집에 갔다 왔는데요, 창가의 화분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그 집의 벽돌의 색깔이 너무 장미 색깔이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절대로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집의 그 풍경, 아름다움을 상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 무슨 아파트인지를 말해주면 어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바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자체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명이 생명 그 자체의 가치로, 아름다움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거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본에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들에 피는 꽃 하나가 그 자체로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수천의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수량화해서 판단하는 이 눈먼 세상 가운데에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신 분이고 그걸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걸 너무 정확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의 작은 꽃들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작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 주신 목적 그대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소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 20대 청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샬롬이 필요했는지를 몰라요. 참 어려웠습니다. 상황도 마음도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는데 제가 의무병 보직을 받았거든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군대는 참 신비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무병으로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의무병이니까 직속 상관이 군의관이잖아요. 의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군의관이었던 중대장님이 저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대1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 뵀는데 이 중대장님이 저에게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오랜 시간 너를 봐왔는데 조울증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큰 국군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좀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울증이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27살에 회심하기 전까지 20대 때 정말 샬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27살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샬롬하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다니게 됐고 새벽 예배도 스스로 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큰 기쁨은 제 존재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나, 보잘것없는 나,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는 아무것도 아닌 나, 이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의 문제가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과 상황에도 샬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샬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 샬롬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샬롬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샬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존재 모두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그 존재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늘의 샬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블레싱 청주 모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늘의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늘의 샬롬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청주 지역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샬롬을 갈망하며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블레싱 청주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